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를 명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또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대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님이 또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거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어떤 신앙으로 인하여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거기에 전부를 다 거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와도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뭔가 이루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관심사예요. 그게 제일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제일 먼저고 이게 먼저 우선적으로 바르게 성경적으로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신앙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데 그러한 거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또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에 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때요? 신앙이 어떤 통일성도 없고 일치성도 없고 성경적 신앙, 어떤 교리적인 신앙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다 흐트러지고 지금은 다 무너졌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다 자기 좋은 대로 각자 다 좋은 대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그릇된 신앙이고 그릇된 교회 생활이고 그릇된 믿음 생활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사실 23절까지인데 오늘 20절까지 일단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장 핵심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혹 누가 물어보면요. 이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요걸 설명해주고 요걸 이해시키면 됩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자신도 혹 그러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 뭘 하셨지? 물론 막연히 그동안 듣고 뭔가 배워서 알긴 하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지 그냥 막연히 난 하나님 믿습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신앙생활합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차근차근히 해설하고 적용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 이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12절 보니까 너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 합당하게 하심. 그래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성도 거룩할 성자 가르칠 도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그 자체가 뭐니까 바로 성도예요. 성도. 절에 다니는 사람을 불자라 그러고 뭐 다른 종교인도 나름대로 칭하는 게 다 있어요.
뭐 보살이라는 얘기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뭡니까?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도,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믿음, 거룩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게. 그러나 사실 실상은 원래는 우리는 죄인이요, 마귀의 노예요, 이 세상의 노예요, 육신의 정욕의 노예요, 어리석은 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출신 자체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의 의와 거룩이나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내가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의를 나는 당신보다 더 거룩해. 나는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나는 당신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그런 생각을 품을 수가 없죠. 왜? 우리 자신이 원래부터 죄인이요 어리석은 자인데 그런 나를 성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사실 참된 성도 간에는 차이가 없어요. 누가 더 경건하다, 누가 더 거룩하다, 누가 더 그게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해. 오늘 예수님 믿은 사람이나 30년 전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에는 계급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은연중에 계급을 주고 차이를 두고 은연중에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은연중에 그래.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래. 자기도 모르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믿은 사람이나 30년 전에 믿은 사람이나 성도예요. 그 성도에게 뭡니까? 유업의 몫을. 여기서 유업의 몫이 뭐겠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고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죄인이었던 사람을 성도로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그에게 무엇을 주려고 성도를 세우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내게 하나님께서 몫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그걸 가장 중요하게 믿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그 영생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하나님 나에게 이걸 줬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 두렵고 겁이 나고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서 위협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업의 몫을 받기 합당하게 하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난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는 아주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성도의 몫을 받기 합당해 하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합당하게 하신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뭘 감사해야 되느냐? 나는 미천하고 나는 죄인이요 나는 어리석은 자요. 나는 이 세상 사는 날까지 내 육신의 어리석음에 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딱 구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나를 성도로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감사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그냥 죄인으로, 나를 죄 가운데 멸망시키는 자로, 영원히 저주받고 형벌받을 자로 그대로 두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제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진짜 만사형통하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인생이 끝나면은 영원한 멸망당하고 영원히 내 삶은 어둠 가운데 처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70년을 산다, 80년을 산다, 90년을 산다, 100년을 산다고 해도 결국은 한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이 땅에서 그저 잠깐 육신의 삶에 그냥 막 복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의 몫을 천국을 유업으로 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13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오. 이 어둠의 권세가 뭡니까?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마귀와 사단, 귀신, 악한 세력이.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는 지금도 이 세상을 사로잡아서 사람들을 어때요?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하고, 이 어둠의 권세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어두운 일을 하는 겁니다. 빛의 일이 아니라 어두운 일, 어두운 일.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원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마귀가 기뻐하고 악한 세상이 기뻐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는 일, 어둠의 권세는 눈에 딱 보면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아하, 저 어둠의 권세에 있구나. 어둠의 권세에 있구나. 마귀의 노예구나. 이 세상의 노예구나. 이 어둠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어때요? 구해내시어.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 예수님께서 뭐 12월 달 되면 이제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송도 하고 그러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세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신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에 계속 있으면 어때요? 멸망을 당해요. 저주받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죄 가운데 있고, 그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죄의 노예에 있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어두운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해내신 거예요. 근데 다 구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해낸 게 아니라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그냥 내버려 두셔요. 이거 명확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건지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가르침을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죠. 모르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구해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닙니다. 일부 특정한.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혹시 대단하거나 잘나거나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해서 이 사람이 원래부터 좀 마음이 괜찮아서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깨끗해서 아니에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너는 이제 내가 건져낼 거다. 너는 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해낼 거다라고 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를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뉴턴이 노예 상인입니다. 음란합니다. 술꾼입니다. 강도입니다. 도적입니다. 뉴턴이 자기 지은 죄를 보면은 아주 엄청난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일반적인 죄인이 아니라 정말 악한 자예요.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건지게 했어요. 그래서 뉴턴이 너무 감동적이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원문이 있어요. 원문. 그걸 더 긴 원문이 있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거는 그냥 각색한 거고. 우리가 내가 만약에 지금 어둠의 권세에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이도 없고 예배를 드릴 일도 없고 그냥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놀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가정을 이루고 뭐 아니면 사업을 하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끝나는 겁니다. 그게 어둠의 권세에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나라는 뭡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우리는 장차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라는 걸 이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믿지 마세요. 내 마음에 무슨 천국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죄악과 공포와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에 무슨 천국이 있어요. 그런 천국은 없어요. 그건 헛소리, 헛된 소리. 천국은 한 장소적인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 갈 때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곁으로 가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우편 강도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낙원은 잠깐 임시적인 장소예요. 그 강도한테 네 마음속에 있으라,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 천국을 부인해. 그것도 교묘하게 부인해.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굉장히 듣기 좋은 말 같지만 그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내가 죽어서 육신이 썩어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육신이 썩어지면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자꾸 지금 시대 사람들은 이 감상적인 말. 그래서 해민 같은 사람 왜 인기가 많아요? 그 사람 왜 인기가 많았습니까? 가만히 보면 전부 헛소리예요. 근거가 없는 얘기. 그냥 근데 달콤하거든. 듣기 좋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사람들이 빠져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발 성경의 말씀만 믿어야지, 제발 그 감성적인 치유의 말인지 뭔지 그런 것들은 제발 가까이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주했다, 이사했다, 옮겼다 그랬어요. 옮겼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 여기에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벌써 우리의 본적을 어디에다 옮겼습니까? 천국에다 이미 옮긴 거예요. 내 본적, 내 주소를 이미 천국에다 옮겨놨어요. 하나님이 옮겨놨어요. 우리는 잠깐 여기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비로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축복이에요. 성도가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아무리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오늘 자신의 사랑하는 나라의 아들로 옮기셨으며, 그래,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많은 고생도 하고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과 온갖 악한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에 나는 갈 것이다. 나는 이미 거기에 내 본적, 주소가 거기에 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미국의 그 옛날에 흑인들 있죠. 흑인들이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래서 그 흑인들이 그럴 때마다 뭘 생각했냐? 항상 천국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흑인들이 그 목화밭에서 그냥 중노동을 하면서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천국,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말인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른 게 그게 흑인 영가예요, 영가.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또 죄악된 것과 그 고통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하고 이 땅에서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부처가 아니에요. 알라가 아닙니다. 힌두교의 그 시바가 아니에요. 무당이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가 뭐래도 성도예요.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이 땅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성도들을 정죄하죠. 이 세상은 성도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 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완전하고 의로워서 내가 죄 용서받고 구속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나 스스로 천국에 간 게 아닙니다. 나는 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간 게 아니에요. 누구 덕택에 간 겁니까? 그 아들 예수님 덕택에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사실 교회 생활 오래 해도요, 제일 어려운 개념이 뭐냐면
어려운 그 성경적 교리적 개념이 뭐냐면 이 은혜의 교리예요. 은혜의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집을 구하는데 요즘 집값이 엄청나다 그러죠?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가진 돈이라고는 진짜 10분 한 푼도 없는데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여러분에게 내가 그 아파트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거 아파트 대신 사줄게. 들어가 사시오. 그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부자가 돈을 줘서 그 돈으로 그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아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여기에 눈꼽만큼도 자기가 들어가면 난 십계명을 다 잘 지켰어요. 나는 주일 성수 잘했어요. 나는 성경 말씀대로 다 지켜 살았어요. 그건 가능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 앞에 온 부자 청년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십계명도 지키고 뭣도 지키고 아주 예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나와서 이 부자 청년은 이제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거기서 고심하다가 결국 그냥 돌아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자기가 처음에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아무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다 부족한 죄인이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왜 보냈겠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제가 한번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을까? 성탄절 만들려고? 크리스마스 만들려고? 그냥 심심해서? 그냥 예수님이 세상 구경 한번 하게 하려고요?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천국이 너무 지루하니까 그냥 세상 구경을 한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늘에서 사고를 쳐갖고 이 땅에다 잠깐 유배로 보낸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할, 우리 죄인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존재를 보내도 안 되는 거니까. 안 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존재로는 인간이 죄에서 건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 여기 보니까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왜 예수님 안 믿냐면 근본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도덕적, 윤리적, 자기 노력.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율법으로 어떻게든 다 지켜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산상수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산상수훈을 누가 지킵니까? 한번 여러분 산상수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지킵니까? 그걸 누가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어떤 분은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데 어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단 한 사람이도 어디 나와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의 의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한 가지 설명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이냐?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죠. 창조주. 그래서 분명히 나오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만세 전부터 있던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만든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자꾸 예수님을 피조물이다. 자꾸 그렇게 거짓 가르침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잖아요.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6절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자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그 어떠한 권세도 그리스도 앞에는 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좌, 주권, 통치, 권세, 이거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 안에 창조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통치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만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귀신도 복종해야 됩니다. 사단도 복종해야 됩니다. 다 복종해야 돼요. 이 세상 통치자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분 앞에 오늘 뭡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예요. 주권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이 세계 어딜 가서나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비판할 때 이렇게도 비판해요. 네, 종교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는 유대교의 아류요. 또 그는 그냥 유대라고 하는 그 중동 지역의 하나의 부족신이다. 그걸 왜 우리가 믿느냐? 우리는 우리 땅에서 난 신을 믿어야 된다. 종교들 신토부리를 주장하죠. 우리나라 아주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만물. 예수님은 이 대한민국에서도 주인이 되시고 미국에 가서도 주인이 되시고 영국, 유럽, 중동 그 세상, 이 세상, 아니 심지어 이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왜 오지에 갑니까? 왜 바깥에 갑니까? 왜 곳곳에 세계를 누빕니까? 왜 예수님께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가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만물의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느 곳을 가나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그곳에 있던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은 떠나가요. 진짜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던 그 지역에 있는 귀신들은 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 알아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방 지역에 가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분, 벌써 하나님의 종이라고 귀신이 막 떠들어댔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바울이 그 여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어딜 가서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은 주권자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골방, 우리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국가 어디에서나 예수님은 어때요? 권세자예요. 권세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서나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언제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건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의 창조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그분에게 다 위임해서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내 개인의 예수님만이 아니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이 땅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의 권세 아래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 되고 모든 자들이 그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구나. 따라야 되는구나. 그런데 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온 세상이 예수님과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둠의 권세에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제일 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일을 크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일을 크게 여기면 안 돼요. 세상에 큰 일은 없어요. 진짜 큰 일은 뭐냐? 예수님 믿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진짜 큰 일이 뭐냐? 예수님 안 믿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문제보다는 다른 걸 크게 여기잖아요. 다른 것들을 크게요. 다른 것들을 엄청나게 크게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지 예수님 안 믿는지 이거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여기는 아예 기르도 안 기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라도 이거를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돈을 버는 거, 결혼하는 거, 건물을 사는 거, 집을 사는 거, 땅을 사는 거, 여행을 하는 거, 취직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함이 뭐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노아시대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다 그랬대요. 근데 그걸 죄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들이 멸망당했죠. 그것 때문에 홍수 심판에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제일 큰 문제인데 사람들은 다른 걸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 육적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그것 때문에 막 죽어요.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해요. 그것 때문에 막 파괴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막.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제발, 제발.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제발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일이, 예수님 잘 믿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걸 또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고 나서 다른 걸 중요하게 해요. 다른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공경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도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자꾸 다른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자꾸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마음이 심란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겁이 나고 괴롭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믿고 파괴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한 신앙, 완벽한 믿음으로 항상 그렇게는 못 살아요. 저도 그렇게는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평범하죠. 예수님 저 믿어요.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자꾸 예수님 믿으라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요. 내 모든 이생과 현세와 내세의 중심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진짜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여길 때가 올 거예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죽음이 닥쳤을 때예요. 그때입니다. 저는 그때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아마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입에서 불러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거기에서 돈을 부르겠습니까? 직장을 부르겠습니까? 친구를 부르겠습니까? 아내와 부인과 자식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대통령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를 곧 주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또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근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18절에 또
또 그분은 몸인 교회 머리시다. 여기서 중요해요. 교회 머리시다.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돼요.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지금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존귀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게 지금 문제가 보면은 자꾸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 핍박하잖아요. 교회 막 그냥 교회다 대고 막 그러죠. 그건 진짜 저주받을 짓이에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절대로 교회에다 손을 대지 마세요. 나는 이 정부가 다른 걸 다 떠나서 교회를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 모이지 못하게 하고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말도 못하게 힘들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막 굉장히 힘드니까 그 여의도에 있는 그 중요한 자기네 땅을 지금 매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뿐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 안 나와요. 비대면 때 온다고 예배 안 나와요. 그게 이제는 체질화돼 버렸어요. 이제 나가는 게 더 이상하대요. 이건 교회 파괴예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계속 교회를 욕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파괴하고 그러면 예수님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에다 대고 계속 교회 욕하고 교회 핍박하고 교회 저주하고 교회 어떻게든 못 살게 못 모이게 예배 못 드리게 그러면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그랬어요. 몸인 교회 누구 몸이요? 예수님 몸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몸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왜? 바로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점점 이 몸을 해체합니다. 몸을 해체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아까 잠깐 뉴스 보니까 또 2.5단계로 3단계로 또 높여야 된다고 또 그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건 말이 좋아 방역이지 아니에요. 아예 이제 교회 그냥 문 닫으라는 거예요. 10%도 모이면 안 돼. 20%도 모이면 안 돼. 지금 너무 위급하니까 다 닫아야 돼. 영적으로 이거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픽박하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 픽박하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망했잖아요. 결국 망했단 말이에요. 망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교회를 1년 동안 계속해서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 핍박한 이 정권은 망합니다. 그것도 비창하게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그 어떤 세력도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명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근원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니 부활하죠. 부활. 예수님 우리보다 첫 부활의 열매. 부활의 열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한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은 가족이 죽고 부모가 죽고 그러면은 참 슬퍼하고 애타해요. 그걸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저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부활. 그날 아침 되면 온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다고 생각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퍼할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십시오.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다 탄식해요. 고개를 숙으래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죽음 앞에는 다 고개를 숙으래요. 왜? 어쩔 수 없고.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만큼은 그 죽음의 권세에서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온 가족들 예수님 믿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형제 예수님 믿게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 볼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볼 수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가족은 볼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가족이라 같이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만 믿고 있어요. 내 형제,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내 남편, 아내가 예수님만 믿고 있어요. 잠깐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영원히 보고 싶다면 빨리 예수님 믿고 이 부활의 생명을 그들이 얻도록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히 아들 안에 있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이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어 만물 것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화목이에요. 화목.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이에요.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합니다. 화목이에요. 화목.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과 이 세상은 원수가 되었고 모든 아담의 후손들과 하나님은 지금도 원수. 근데 오직 성도만 하나님과 화목해요. 화목.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항상 산상수훈에 뭐라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음이 자체가 뭡니까? 복음이 화목이에요. 화목.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화평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감, 원수예요. 내가 하나님을 죽여야 되고 하나님도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여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안 되겠구나. 이들을 그냥 내두면 다 망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하나님 자신과 화평케 할 수 있을까? 화목케 할 수 있을까? 그 적대감 없앨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수단 하나 마련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피 흘리셔갖고 이제 그분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생각은 꿈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지극정성 잘 섬기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내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냐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겼던 거예요. 율법 지키고 11조 철저히 하고 율법의 조항 그것도 부족해서 율법에서 파생한 것까지 그냥 막 덕지. 근데 예수님 보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너희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냐? 너희는 원래 죄인인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어.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교황도 아니고 수녀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피.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교 종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앞에서 다 무력해요. 다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을 덮을 때 애굽의 장자들이 왜 죽었습니까? 문설주에 피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없어서 죽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망하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받느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결국은 무너지느냐? 피가 없어서 그래요. 무슨 피요? 내 피요? 예수님 피요. 십자가의 피요. 화평을 이루시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화평케 하는 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화평이라는 걸 알아요. 이 복음을 아는 자는 화목을 합니다.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 자신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최고의 일은 뭐냐? 화목이에요. 화목. 제발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화목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기뻐하시는, 이제는 더 이상 적대나 증오나 미움이나 싸움이 없는 화평, 화목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화목해 하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고 다투고 정죄하고 증오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게 강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야 돼요. 문설주에 염소의 양의 피를 바르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발라야 돼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다 있어야 돼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오는 누구나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이제 더 이상 그는 그의 심령과 마음속에 내 안에 이 화평과 화목이 가장 중요하구나. 우리 안에 화평과 화목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증오와 분노, 미움, 다툼, 싸움, 시기, 질투, 저주, 악담, 악한 거, 우리 안에 그것이 들어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씻겨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는 무효화됐을까요? 소용없습니까? 그건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잖아. 그러나 그 피는 지금도 계속 유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둠이 가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피가 넘치게 하소서. 제발 기도하십시오. 혹 누군가가 어둠에 속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몸에 피가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어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진짜 죽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가 다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있구나. 그래, 내가 너는 사랑하지. 내가 너는 기뻐하지. 너는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없구나. 너는 저주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제발 여러분 이걸 확실히 가두십시오. 또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 그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닌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아직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은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 이미 화평케 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착해서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아서요? 우리가 잘나서? 예뻐서? 잘생겨서? 옷을 잘 입어서요?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올 필요도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교회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얼마나 사고 많이 치고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발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애굽의 바로의 재앙에서 다 건져내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를 사랑해요. 그가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어디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까?
이삭, 아브라함?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 한번 뽑아. 누가 사랑할 만합니까? 다윗? 다윗은 살인교사요, 간음한 자요.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람 치고 다윗만큼 죄가 많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왜 사랑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도 없거니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의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아, 내가 이거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못하면 이것 때문에 저주받는 거 아니야? 야, 내가 이래서.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성 있는 건 좋은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내 자신의 상태로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러면요, 그거는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뻔뻔스럽게. 예, 주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와야 돼요. 주여, 나 죄인입니다. 나 저주받은 자입니다. 주여, 나 악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너 뻔뻔스럽게 구해라. 과부의 기도가 바로 딱 그 영적 의미가 딱 그거란 말이에요. 뻔뻔스럽게 구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악인입니다. 예, 난 사기꾼이요, 도덕적으로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추한 자입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여기 여자분들 목욕탕 그래도 가시죠? 왜 갑니까? 몸 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여자분들. 남자들은 뭐 거의 안 가잖아요, 사실. 근데 여자분들은 가요. 가서 그냥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10시간도 있는 분도 있는 거예요. 10시간. 때가 벗겨지는 건지 살이 벗겨지는 건지 모를 정도. 왜 갑니까, 목욕탕? 몸이 더러우니까 가는 거예요. 교회 왜 옵니까? 죄인이니까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 기도합니까? 내가 죄가 있으니까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애초부터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남을 정죄해요. 남을 비판해요. 남을 막해요. 그건 아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난 망합니다. 예, 나 저주받습니다. 나 지옥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발라주십시오. 나 구원해 주십시오. 나 용서해 주십시오. 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자존심, 자기 이력, 자기의, 자기 이게 너무 많거든. 근데 그는 성령께서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절대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마세요. 아, 나는 내 스스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의로운 거지. 하나님 그걸 보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성도로 나를 성도의 몫을 주시는 거지. 내게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그날로 가차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차없이 그냥 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분 율법서 보십시오. 제사 얼마나 복잡합니까? 양, 소, 염소를 바치고 비둘기 바치고 피 뿌리고 제사장들이 그거 다 해체해야 되고 각을 떠서 태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희미하게 믿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명확하게 바로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제발 올바른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듬뿍 발라진 그런 복된 인생이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 단 한 영혼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영생과 영원한 천국에 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